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추수감사주일 맞은 젊은 교회 모든 청년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또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감사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는 정말 특별한 해였죠. 아마 세계 사회 기록이 될 겁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는데 아마 올해로 끝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자, 이와 같은 해에 추수감사절이다. 정말 너무 잘 안 어울리는 일이죠. 그러나 감사절은 어느 해는 특별히 좋은 일이 많았기 때문에 드리는 거나 또 어려운 일이 많으면 안 드리는 거나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도 변함없이 추수감사주일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감사주일이야. 나 오늘 교회 가서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게 돼. 근데 너 무슨 감사주일이야? 올해가 감사할 게 있어? 특히 우리 청년들은 너무 어렵잖아요. 너 어느 해보다도 너 힘든 해를 보냈는데 뭐 실패도 또 일터도 또 학업도 뭐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데 뭐가 도대체 감사하다는 거야? 이런 질문을 받을 만하죠. 그죠? 또 누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질문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마음속으로 질문할 수 있지요. 대답이 준비되어 있나요? 도대체 오늘 감사주의를 왜 지키는 건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대답할 것이 준비되었느냐? 그게 전도지요. 너 예수 믿어? 왜 믿어? 너 천국에 간다고? 그게 도대체 뭐야? 뭐 이렇게 물어볼 때 대답할 것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정말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감사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도 대답할 것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왜 올해 이렇게 참 기가 막힌 혼란스럽고 어려운 해, 어려움이 앞으로 더 커질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상황에서 감사주의를 지키는 걸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실제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오늘도 감사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께 감사하죠.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아가고 부모님을 찾아가는 이유는 부모님이 그 해 특별히 나에게 더 잘해주었기 때문에 그 해는 부모님을 찾아가고 그 해는 특별히 해준 게 없으니까 그 해는 안 가고 이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명절이 오면 당연히 집에 가는, 부모님 만나러 가는, 뭐 그게 당연한 일이죠. 부모님이 살아계시니까. 부모님 돌아가시면 누구에게 명절이라고 찾아갈 수 있는 게 없죠. 우리에게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겁니다. 독일에 있는 어느 성도가 혀암에 걸려서 치료가 안 되어서 결국은 혀 절단을 해야 될 사정이 됐습니다. 의사가
그 혀를 절단하는 날, 당신이 이제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니까 하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해보시라고. 근데 이분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입니다. 눈을 감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내가 마지막 할 수 있는 말이 뭘까? 근데 그가 정말 눈물을 주르 흘리면서 3마디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듣는 의사도 간호사도 가족도 다 울었어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비밀이에요. 아니 세상에 어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 상황에서 감사가 되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이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의 영적 본능이에요. 그걸 뭐라고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감사한데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혀를 절단하는 시간이지만 내가 이제는 내 입으로 감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내가 혀를 절단해도 하겠다. 그걸 누가 뭐라고 설명을 하겠어요? 이것이 바로 감사에 대한 본능이에요. 우리 이 예배당이 완공되기 전에 그때 제가 이 교회에 부임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저는 이 완공되기 전에 큰 토굴 같은 지금 이 예배당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저 인테리어 속에는 어떤 모습이지 그게 다 보여요. 이 기둥이 본래는 어떤 모습인지가 다 제 눈에는 너무 선명해요. 이 강단 앞도 그래요. 그때 저희 친구 목사님들이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해 왔다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 8명쯤 되셨는데, 그러니까 이 예배당을 소개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 공사가 되기 전에 정말 난강같이 이렇게 만들어진 길을 따라서 여기 내려왔어요. 다들 할 말이 없었어요. 야, 이걸 어떻게 다 공사를 마무리 짓나. 그때가 우리 교회가 부도 위기 상황이에요. 교인들은 다 떠나가고 이걸 어떻게 다 마무리하나. 빚도 엄청나게 많은 데다가. 그때 제가 인천 하기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조재진 목사님이라고 저희 동기신데 제가 같이 우리 기도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조재진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재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에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 그 기도를 듣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이게 감사한 조건이구나.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사람의 계산으로 여기에 이 예배당이 다 마무리되고 그리고 여기 완공이 된다는 일이 도무지 불가능한 일 같아요. 그런데 그게 그래서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셨다는 너무 분명한 증거가 나올 거니까. 이게 만약에 예배당 공사가 끝났다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테니까 감사하다고. 제가 그때 그 목사님의 기도를 아멘으로 붙잡아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건 감사할 제목이군요. 그러니까 갑자기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은 그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당에. 아,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지금 여러분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감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의 본능이에요. 영적인 본능. 그래서 올해도 우리는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정말 죽을 것 같은 위기 상황이 올 때도 반드시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내 마음이 두려움과 염려로 막 요동치고 또 너무 좌절에 빠지거나 슬퍼하거나 또는 너무 분노하거나 다 지금 무슨 일을 할 때나 말할 때가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하거나 결정하거나 하면 다 나중에 후회가 돼요. 슬프고 두렵고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온전한 판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때는 기도해야 돼요. 정말 주님 바라보고 기도할 때예요. 기도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나가서 가만히 있기만 해도 기도해요. 그냥 성경을 읽기만 해도 그냥 펼쳐서 어느 성경을 펼치든 펼쳐서 그냥 계속 읽기만 해도 기도해요. 기도하다가 졸아도 좋아요. 반드시 평강이 와요. 주님이 그렇게 하세요. 두려움도 떠나고 염려도 떠나고 슬픈 마음이 바뀌고 분노도 사라지고 평강 하나님이 주세요. 그게 기도하는 이유예요. 기도는 평강이 올 때까지 해야 돼요. 그런데 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제는 염려, 두려움, 근심 다 없애졌어요. 미움도 슬픔도 다 없애졌어요. 참 신기해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감사가 나올 때까지 가야 돼요. 지금 나는 힘들어서 기도했어요. 평안이 오는 것도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기적이긴 하지만 아직 끝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그 일이 감사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나? 평강이 온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감사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가 우리 안에 기적을 다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여러분 중에 실직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어떤 관계가 깨어진 사람, 경제적으로 말할 수 힘든 사람, 지금 도무지 이기지 못하는 습관적인 죄, 은밀한 죄에 막 묶여있는 사람, 별의별 사람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세요. 그 첫 번째가 평강이에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면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주일을 주신 거예요. 감사주일은 추수감사주일 행사 때 그냥 참석하고 예배 때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감사절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처음 부목사로 갔을 때 그때 참 일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힘들었던 때였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했어요. 다른 목사님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 제가 맡았고 다른 분들은 하지 않았던 많은 업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온전한 대접도 못 받고 이름만 목사지 뭐 이런 형편이었는데도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군목 훈련 받다가 다리가 부러지고 중상을 입고 인관을 못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도 아니죠. 아버지 집에 제 아내와 딸이 거기에 맡겨져 있으니까. 근데 어느 교회에도 저를 목사로 불러주지 않는 거예요. 제가 건강도 온전치 않고 군 문제도 해결이 안 되니까 이 교회 저 교회를 찾아다니다가 나를 써주는 데가 없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만 매달려야 되겠다. 그 3개월 동안 언제 응답이 올지 모르는 기도를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시간을 3개월을 가졌어요. 영원히 응답의 날이 오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3개월 뒤에는 응답될 거다 그러면 차라리 마음이 편하죠. 항상 혹시 나를 부르는 전화는 오지 않을까. 그러기를 3개월. 그리고 제가 부임해 간 교회가 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일을 시켜주는 게 기쁜 거예요.
나를 어떤 어려운 일, 부담되는 일 시켜줘도 나를 부목사로 써주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힘들어도 감사하고 어려워도 기뻐하고,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일에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담임 목사를 나갔던 때가 부산제일교회라는 교회입니다. 부산에서 역사가 제일 오래된 감리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 부임에 갔을 때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예배당을 신축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 무리가 되어서 그냥 쓰러져 돌아가셨어요. 교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후임에 저를 청빙을 해줘서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교회 건축 부채도 많고, 근데 문제는 목사도 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교회 건축비 부채가 많은데. 근데 무슨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1년 동안 교회에서 저에게 생활비를 책정해 주신 것을 다 건축헌금으로 약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생활비 하나도 못 받고 1년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도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모든 게 그냥 다 감사했어요. 이유는 그 교회 부임하기 6개월 전에 제가 대학원 마지막 논문 학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새벽에 갑자기 하나님이 그거 석사학위를 너 포기할 수 있느냐,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참 결정하기 어려웠어요. 만약에 내가 이게 석사학위 없으면 이제 어느 교회로 내가 부임을 갈 수 있을까? 어느 교회에서 신대원도 졸업 못한 사람을 목사로 세울 수 있을까?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그래서 참 어렵게 결단을 했습니다. 포기했어요. 저는 어느 교회도 저를 불러주는 데가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6개월 뒤에 그 교회에서 저를 담임자로 청병을 한 거예요. 정말 모든 게 감사해요. 생활비 안 줘도 감사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힘들어도 감사하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그래서 복을 받은 것 같아요. 목사로서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힘든데 너무 기뻐하고 감사해요. 그러면 그 고용주가 얼마나 그 사람이 마음에 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안 보는 것 같아도 여러분을 다 지켜보고 있어요. 가족도 보고 있고 친구도 보고 있고 직장 동료도 다 보고 있어요. 별의별 사람이 다 보고 있어요. 나중에 가면 알게 돼요. 그런데 힘든 거 다 알아요. 어려운 거, 억울한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보배예요. 저 사람은 놓치지 마. 이렇게 다 소문이 나요. 저 친구는 진짜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처지 형편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너무 감사해요. 오늘 그날이에요. 올 한 해 2020년 여러분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 개인적인 사정은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눈에 뜨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심이에요. 감사하는 자가 복을 받아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엄청난 기적을 통하여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도 계속 불평분만했어요. 감사할 조건도 있고 불평할 조건도 있고 항상 우리는 그렇죠. 근데 늘 감사만 하는 사람도 있고 늘 불평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불평은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차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회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사주의를 절대로 형식적인 감사로 지키면 안 됩니다. 잊어버렸다가 오늘 왔는데 추수감사주일이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추수감사주의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그래요. 뭐 해마다 오는 게 감사주일이죠. 생각으로는 감사해야지.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감사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23장 15절에 감사절을 지키되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하나님답지 않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재물이 필요하길래 빈손으로 나에게 보이지 말라, 이런 좀 치사한 말씀을 하시나? 이게 정말 하나님 수준이 안 맞잖아. 그럴 만도 하죠. 진짜 하나님답다면 그냥 와, 그냥 와. 그냥 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마. 내가 줄 테니까. 이거 뭐 얼마나 폼이 나요. 근데 빈손으로 오지 마. 얼마나 사실 쪼잔해 보여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주의를 그냥 말로만 때우고 생각으로만 넘기고 형식적으로만 지키고 이렇게 될까 봐. 감사주의를 헌금을 해야 되니까 엄청 부담이 되는 거예요. 사실 부담이 되는 거죠. 그 감사헌금을 다른 데 쓰면 얼마든지 쓸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가진 게 없는데 또 무슨 감사헌금을 해야 돼?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감사한지 안 한지를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게 감사할 이유가 있나, 그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가 결정나는 거예요. 자, 오래전입니다. 제가 아주 초창기 목회할 때예요. 목회자도 경제적으로 여력이 정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가난했죠. 근데 지방교회에서 어느 개척교회에서 목회자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참석했는데 감리사님이 이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 교회가 개척교회니까 우리 좀 목회자들이 특별 헌금을 좀 합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헌금 좀 합시다.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좀 헌금을 하고 갑시다. 마땅히 할 만한 이야기죠.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헌금? 너무 힘들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없으면 그렇게 생각이 가더라고. 그렇다고 또 헌금을 안 할 수도 없잖아요. 헌금을 하는데.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냥 그런 마음이 들면서 나도 모르게 내 주머니에 있는 돈 중에서 제일 작은 단위의 돈을 손에 이렇게 딱 쥐었습니다. 헌금 바구니가 오면 이제 그 주먹을 그 헌금 바구니에 넣을 거예요. 왜 주먹을 꼭 쥐고 넣지요? 누구도 보면 창피하니까. 이것밖에 헌금을 안 해. 그래도 목사인데 누구한테 내가 얼마 헌금하는 거 보여주기는 너무 싫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빈손으로 헌금 바구니에 넣을 수도 또 없잖아요.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서 헌금은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보여주기는 싫어. 근데 그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람 보여주기 창피한데 하나님은 괜찮나? 이런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런 생각이 떠오르나 몰라. 사람 보기에 창피한 건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괜찮나? 정말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잖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 사람 보기에 창피한 헌금을 내가 이 헌금함에
넣는 것이 괜찮을까?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도 별로 없으면서도 그날 가진 거 다 넣었어요.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그때부터 헌금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전까지는 솔직히 내가 헌금하는 걸 하나님이 보신다는 생각을 별로 안 했어요. 그냥 그때 분위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그냥 알아서 헌금했죠.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식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날은 너무 선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시간에 어떤 헌금을 드려도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건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왔어요.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을 한 거죠. 목사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저도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오히려 충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솔직히 그랬어요. 그 눈이 뜨이기 전까지는. 우리 교회는 원래 있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재창립된 교회예요. 선한목자교회라는 교회는 17년 전에 2003년 그날 재창립했어요. 그 재창립한 그 해 제가 이제 부임해 오면서 이 교회가 재창립이 된 겁니다. 17년 동안 목회하면서 해마다 추수감사주일을 지켰어요. 우리 교회만 꼭 그런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좀 저도 이상하긴 합니다만 한번 돌아봤어요. 모든 해가 다 좋은 일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문 닫을 수도 있는 위기도 있었어요. 정말 어려움이 겹치는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해나 추수감사절 지켰어요. 올해도 감사합니다. 올해도 감사합니다. 올해도 감사합니다. 이거구나. 어떤 해도 어떤 상황이어도 그건 감사한 해예요. 이미 하나님이 결론을 지었어요. 감사절은 반드시 지키라. 하나님이 어떤 해는 엄청나게 참 복을 주신 해도 있고 어떤 해는 어려움을 주신 해도 있는데 무조건 감사해요. 그리고 오늘 이 교회 이 자리까지 있는 거예요. 교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2020년이 유난히 힘든 해인 사람도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한 63년 정도 살아왔는데 올해가 유난히 제일 어렵다. 저는 그렇게는 말할 수가 없어요. 올해보다도 더 어려웠던 해가 솔직히 여러 번 있었어요. 그렇지만 올해도 정말 참 만만치 않게 힘든 해죠. 근데 여러분 중에는 올해가 제일 힘든 해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이전의 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6.25 전쟁을 겪은 사람은 올해가 제일 힘든 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6.25 전쟁도 겪었는데. 피난을 떠난 사람, 이런 일도 겪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 청년인 여러분 중에는 올해가 너무 힘들어,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올해도 감사주를 지키라고 한 거예요. 16절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건 그대로 지켜야 돼요. 지금 정말 지켜야 돼요. 우리가 항상 찬양하고 그리고 무슨 말, 일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어느 집사님과 상담을 했는데 늘 죽겠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실제로 참 힘든 여건이신 분입니다. 몸은 약한데 애들은 커가고 몸은 빨리 안 낫고 아이 기르는 것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늘 죽겠어요, 죽겠어요. 제가 그분에게 그런 이야기 했어요. 하나님이 집사님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면, 지금 집사님이 하는 말대로 하면 진짜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집사님이 죽으면 애는 어떻게 해요? 남편은 어떻게 해요? 집사님은 복이 되겠어요? 왜 자꾸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해요? 이제 하나님이 내 말한 대로 다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믿고 한번 말을 해봐요. 진짜 하나님이 이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될 그 말만 좀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엄청 당황해 하시면서 한동안 말을 못하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입을 열어서 띄엄띄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실 수 있는 말을 하는 게 그렇게 힘든가 봐. 안 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가슴 아파할 말은 술술술 나오는데,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실 수 있는 말은 그렇게 힘든가 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병 고쳐주실 거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좋은 남편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약한 몸으로 힘들게 아이 낳았지만 이제는 아이를 안아서 일으킬 수도 없을 정도로 건강한 아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부분이요, 어쩌면 그렇게 제 마음에 드는지, 그 조금 전까지 애가 무거워서 들기 너무 힘들어 죽겠다 그랬거든요. 똑같은 내용을 어떻게 이렇게 싹 바꿔서, 그 힘들게 낳았지만 그렇게 약하던 아이가 지금은 들기가 힘들 정도로 건강해. 그래서 감사하다. 이게 바로 성도예요. 진짜 복을 받을 사람의 믿음의 말이에요. 감사주일에 제발 좀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삶 자체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말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다른 거예요. 너무나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추수감사절에 감격이 없어요. 이유는 감사할 게 잊어버렸어요. 감사할 게 없는 거 아닙니다. 감사할 게 있는데 잊어버렸어요. 올 한 해 뭐 감사할 게 있지? 뭐 별로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게 있는데 잊어버린 것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면 안 돼요. 영국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담임 목사인 R.T. 캔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연말에 늘 골치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도와달라고 요청이 오는 교회들, 단체들을 선정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재정은 한계가 있고 도와달라는 요청은 늘 많으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쓰신 글에 보면 이게 어느 교회를 도와줘야 되는지 결정하는 건 어렵지만 어떤 교회와 단체를 돕지 말아야 되는 일을 결정하는 건 너무 쉽다는 거예요. 감사 편지 안 온 거는 무조건 제외하시고, 그 해에 우리가 도왔는데 감사 편지가 안 왔어요. 무조건 지우는 거예요. 이 교회는. 왜? 필요 없다는 뜻이니까. 그 글을 읽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꼭 그와 같을 거 아니겠나. 여러분들끼리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잘해 주었는데 감사가 없어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아예 생각도 안 해. 잊어버렸어.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더 잘해주고 싶은가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감사할 게 폭포수같이 쏟아 부어지고 있어요. 매일. 폭포수라고요? 목사님 진짜 뻥도 세네요. 이렇게 생각할 분도 있을 거예요. 네. 무슨 은혜가 폭포수같이 부어져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매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록해 보았다면 여러분 다 동의할 거예요. 제가 예수 동일기 올 한 해 일기를 쭉 돌아보니까 야, 깜짝 놀랐어요. 그래, 1월 달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 2월, 3월에 그런 일이 있었고, 힘들다고만 느꼈던 그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수 동행 일기를 실제로 한번 써봐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눈을 떴다는 것 자체가 감사라니까요. 오늘 이렇게 일어나서 교회에 나온 것 자체가 감사라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오늘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할 일이 엄청나요. 이게 매일매일이에요. 매일매일. 1년 365일. 근데 문제는 다 잊어버렸어요. 뭐 올해 뭐가 감사하지? 힘든 것만 생각나. 힘든 것만. 이런 태도가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상태라니까요. 어떤 사람이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큰 바인더북을 가지고 나왔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일, 너무 좋은 일, 사람들로부터 내가 받은 어떤 여러 가지 좋은 것들 다 기록해 두었습니다. 보니까 뭐 너무 많아요. 그걸 바인더로 가지고 있어야 될 정도. 와, 당신은 진짜 정말 행복한 사람이군요.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당신도 그래요. 아니, 내가 그렇게 감사할 제목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당신도 한번 감사할 거, 좋은 거 기록을 한번 해보시면 나랑 똑같아질 겁니다. 아유, 당신 바인더북을 보니까 당신은 이렇게 좋은 일들이 엄청 많은데 나는 별로 없어요. 나도 기록하기 전에는 당신하고 똑같이 생각했어요. 근데 기록을 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내게 감사할 일이 많은가.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많이 쓰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감사주일이 왔는데 적어도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되잖아요. 뭐 못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라고까지는 안 하겠어요. 그렇죠? 받은 은혜가 있으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은혜는 받았는데 감사를 안 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생각도 못 해요.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안타깝게 여기시죠? 그러면 그는 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마다 감사주의를 지키게 하고 이 감사를 놓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계속 감사를 원하시고 빈손으로 오지 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는 진짜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성도의 감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주변에 정말 힘들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아세요. 우리는 지금 그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잘 몰라도 진짜 어려움 당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하여튼 정말 죽음의 문턱에 가 있고 그런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형편에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긍휼히 여기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돕는 방법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성도들의 감사를 통하여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감사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2010년부터 추수감사헌금을 다 전액 구제헌금, 재난헌금으로 씁니다. 그 전까지는 추수감사헌금을 교회 재정의 어려운 부분을 메꿨어요. 한국교회는 그동안에 늘 그렇게 해왔어요.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늘 기억나는 것은 추수감사헌금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했어요. 왜? 돈이 있을 때는 항상 추수 끝난
요 때였기 때문에. 근데 도시에 사는 사람은 농사를 안 지으니까 농촌에 있는 사람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원금을 1년 동안 모아요. 적금 들듯이. 그래가지고 추수감사원금을 해요. 재정장로님은요, 빚을 질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사람을 교회 재정장로님으로 세워요. 왜? 1년 중에 1월, 2월, 3월, 4월 교인들이 헌금이 제대로 안 들어와요. 그러면 목사님 사례비도 드리고 교회 관리비도 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그 돈 다 어디서 해요? 그 교회 재정장로님이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가지고 메꾸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감사원금 해가지고 그거 다 갚아요. 추수감사원금. 그러니까 교인들의 1년 동안에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추수감사원금을 내가 어떻게 할까? 얼마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이런 시대가 다 지나가고 여러분들 중에 뭐 오늘 추수감사원금 때문에 뭐 1년 내내 생각하고 이런 분 거의 없을 거예요. 젊은 세대는 거의 그런 옛날 그런 문화가 아니죠. 그렇게 했던 것이 추수감사예요. 그런데 2008년, 2009년, 2010년 세계 이제 금융 위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도 엄청 어려워졌을 때 우리 교회도 재정적인 말할 수 없는 위기가 왔어요. 그때 추수감사원금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교회 재정에 큰 위기가 왔죠. 하나님, 이게 지금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교회가 건축 부채 때문에 어려운데 성도들의 추수감사원금도 줄면 이거 교회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추수감사원금을 사용하라. 성도들의 감사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쓰는. 하나님은 감사절 때 고아들, 과부들, 나그네들 그들을 다 기쁘게 함께 즐거워하는 날로 삼으라고 하셨어요. 그 감사주일은 어려운 사람이 너무 기쁜 날이에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우리 장로님들이 참 훌륭하시죠. 그런 이야기를 드렸더니 결단을 하셨어요. 그러면 추수감사원금 우리 다 재난헌금으로, 구호헌금으로 드리고 맥주감사헌금은 교회 개척하는 헌금으로 다 드립시다. 교회가 재정이 넉넉할 때 했으면 뭐 넉넉하니까 그랬겠지만 정말 어려울 때 그 결정을 하셨어요. 지금부터 10년 전이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올해도 우리 추수감사헌금, 추수감사주일 또 성탄주일 요 사이에 올해 특별히 어려움 당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훈 프로젝트라고 함께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프로젝트를 우리가 시행하려고 해요.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여러 상가, 식당들, 뭐 손소독 기기를 다 우리가 공급해 드리고, 그리고 혼자 아버지와 자식만 있는, 자녀만 있는 그런 가정에 이불을 해드리고, 김장 어려운 가정에 사랑의 김장김치를 나눠드리고, 노숙인들 겨울에 노숙은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그분들 고시원이나 이렇게 묵을 수 있는 시설에다가 그분들 들어갈 수 있게끔 해드리고, 성탄절에 늘 젊은이 교회에서 해마다 해왔죠. 성탄절 우리 노숙인들, 주목자들 특별한 성탄절 식사를 우리가 준비해드리고, 또 우리 요 근처에 있는 동부구치소 거기에 사랑의 떡을 해서 그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특히 이제 500가정, 우리 교회 주변에 500가정을 지금 선정하고 있어요. 복지관이나 여러 군데서. 그래서 그 가정에 성탄절에 꼭 받았으면 하는 선물이 뭔지를 파악을 해서 12월 24일 성탄 전야 행사를 교회에서 갖기가 어려웠어요. 올해는 특히 그렇죠. 우리가 그러면 교회 밖에 성탄절을 보내자. 그래서 교회에서 500가정이 자원을 받아서 젊은이 교회에서도 자원해도 좋겠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성탄 선물을 전달해 드리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에게 복을 주셔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이 성도를 복을 주시는 채널이고,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더 큰 감사는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로 쓰여지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2020년 정말 역사에 남을 어려운 그런 해인데, 여러분은 가장 놀라운 감사의 해로 인을 치세요.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2020년은 나에게 최고의 감사의 해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일기책에다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렇게 됐는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죽을 때 가서 확인하는, 일기책에 다 기록해 놨으니까. 2020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감사하는가, 하나님도 관심사일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반응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세요.